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전도자의 인생에 대한 고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던 사회적 모순 앞에서 절망과 무력함을 호소하고 통감합니다. 너나 없이 죽어야 할 죄인들이면서도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타인을 괴롭히는 자가 속출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높은 권세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긴데 자기 잘난 줄 알고 그 권세를 마구 휘둘러 대는 것이죠. 그 권세를 선한 방향으로 휘두르면 괜찮을 텐데 그것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방법들로 휘둘러 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권세를 휘두른 자기 자신도 인생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권세에 휘둘림 당하는 약자들도 많은 상처를 얻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숱한 민중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인생 자체를 회의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엾다. 인생이 참 불쌍타. 그런 마음이 지금 전도자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고뇌는요, 정반대의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절망입니다. 어떤 절망이냐? 현재 인간 사회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다. 이런 절망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희망을 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이 땅에서는 아무리 봐도 어떤 묘안도 없어 보이고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전도자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전도자의 고민은 다만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압제하는 권세자들에게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리고 압제를 당하는 자들에게, 약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압제를 당하는 그 불의의 또 부조리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데요, 바로 위로자가 없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두 번씩이나 연거푸 이야기해요.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피압제자,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는 사람, 압제를 당하는 사람을 충심으로 사랑해주는,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능력을 갖춰서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 모두를 갖추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요, 울 일들이 점점 쌓여만 가는데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세와 돈과 명예와 성공 같은 것으로 자기 삶의 눈물을 닦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웬걸요, 도리어 그것들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들만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신혜 씨의 세상 참 요지경,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요지경이죠. 헤벨의 세상이에요, 전도자의 표현으로.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2절과 3절 끝에 각각 보시면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사람이 어떻대요? 더 복되고, 태어나기 전이라 아직 세상에서 행해지는 더럽고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자체를 저주하는,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고통이 가득한 삶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더 편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사는 게 어찌나 고생스럽고 힘든지 죽는 게 낫겠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할 정도인 거죠. 엊그제 제가 뉴스타파 그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이죠. 10월 29일,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태원 압사 사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영상을 시청을 하는데 그때 한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셋이서 놀러를 갔나 봐요. 근데 그 사고로 그 여자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습니다. 자기만 겨우 구조돼서 생존을 한 거죠.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여자친구랑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져요. 자기만 살았다는 죄책감이 몰려와서 그랬대요. 살았으니 기쁘고 다행이고 안도감이 들어야 하는데 되레 자살 충동이 커지더래요. 나만 살았어,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막 죽고 싶은 충동이 커지고 차만 지나가면 뛰어들고 싶고, 그런데 겁이 나서 못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학생이 겨우 정신 차리고 이제 온라인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리게 돼요. 그 장문의 글에는 뭐 변명하고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날 자기가 거길 왜 갔고 누구랑 갔고 뭘 했고, 그냥 일기처럼 담담하고 차분하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악플도 몇 가지를 이렇게 막 보는데, 힘내라, 기운내라, 용기를 가져라, 살아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 왜 놀러 갔냐 부터 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사람들이 그 어린 학생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소위 악플이라고 부르는 악성 댓글이죠. 이것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달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막 달리는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죠. 2차 가해가 가해졌어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을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그러한 상처, 그러니까 PTSD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그 사고의 현상들이 막 떠오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게 도와주려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지지가 그들에게 필요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격려와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그래야 가장 빨리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대요.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 사고 당한 거 아니지. 그런데 사람들 심성이 너무나 악한 게 이미 넘어져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기는커녕 큰 돌 집어다가 그냥 막 융단 폭격을 가해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국가와 정부로부터 도움의 손길로 치료를 받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 학생이 사람들의 외면과 차가운 시선에 버텨낼 재간이 있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이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죽어? 약해 빠져가지고. 아이, 죽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참 모순이죠. 그렇게나 위로를 갈망하는 사회인데 누구나 그렇거든요.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찌나 위로에는 인색한지,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하는 인생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됐어요. 우리는 애초에 세상에서나 사람에게서나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무슨 위로를 기대합니까?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위로자 없다고.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도 한 분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랬대요. 인간적인 위로 다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성도 여러분,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도 아직 힘드세요? 슬프세요? 해결이 안 되셨어요? 그런 기분이 드신다면 더 힘써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못 닦아주실 눈물이 없고 치료 못할 영혼이 없고 짊어져 주시질 못할 고통이 없어요.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다 쏟아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먼저 감당하신, 몸소 경험하신 분이시니 우리의 고통을 능히 해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 붙들고 울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눈물 흘리려다도 희망 없는 인간 앞에서 우느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뒷부분의 말씀 볼 건데요. 수고의 무익함을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앞서서 2장에 보면 인간의 수고가 결과적으로 그 개인의 구원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그 부작용, 즉 세상에서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은 잘 되어도 사회적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못 되어도 스스로의 영혼을 번뇌케 만드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노동의 동기, 일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 늘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도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일의 동기, 우리의 노동의 동기, 우리가 땀 흘리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채워나가시길 바라요.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수고하고 모든 재주를 가지고 총동원해서 출세해 보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시기와 질투뿐이에요. 그러니 온갖 고생마다 않고 땀 흘려 성공한 사람들이 다다른 종착지가 외로움 역이라잖아요. 성공해서 출세해서 이제 떵떵거리며 사람들 부러움받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줄 걸 기대하고 살았는데 나 혼자 남네. 종착지가 외로움 역이에요.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외로움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극단의 인생을 사는 자도 생깁니다. 5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열심히 살아봤자 필요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자는 우매자라고 표현합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것도 나쁘지만 게으른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 관용어인데요, 일손을 놔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다 똑같은데 뭐 열심히 사나, 아무것도 안 할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기나 질투는 받지 않겠죠. 그런데 생존이 어려워져요. 5절 끝에 보니까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어리석은 자이죠. 이렇게 오직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곳에 도달해 보니까 외로움뿐만인 것을 깨달은 자나, 이러한 사람들 보면서 차라리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하고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그 누가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부모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심지어 내 자신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닌 것에 기대를 걸면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기대서 실망할 일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내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허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마지막 6절 보시고 말씀 맺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평온함 원하시죠? 평온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헤벨의 세상이 우리에게 어찌 평온함을 줄 수 있겠어요? 그곳으로부터 계속해서 평온을 찾으려고 추구하고 하다 보니 얻지 못해요. 번지수 잘못 찾죠. 더 달려들수록 힘만 빠지고 평온함은 점점 멀어져 가요. 양손 가득 쥐고도, 오늘 전도자의 표현대로 양손 가득 쥐고도 여전히 불안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이 있고요. 한 손만 쥐었어도 모자라거나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걸 이제 돌려서 표현한 건데, 완곡하게 한 손만 쥐었어도 모자라고 부족해도 평온함을 누리는 인생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손 양손 가득 쥐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결핍한 상태니까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들만큼 갖고 싶어, 그것만 부러워하고 살다가 인생 불행하게 망치는 거죠. 평온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후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게 더 나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욕심대로 가득 움켜쥐라고 두 손을 지으신 게 아니래요. 한 손으로는 내 먹을 것을 담고, 한 손으로는 나보다 더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이 손을 주셨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이고 목적이고 질서니, 그걸 역행하면 이걸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는 베풀라고 창조해 주셨는데 이걸 두 개 다 움켜쥐려고 하면 평온함은 내 삶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인생의 허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시성동교회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대를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세상에서 헛된 것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허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 담아 기도의 소원 담아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